예, 오늘은 욥기 3장 3절에서 나가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여기 날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욤 히브리어의 이 용어는 저녁부터 이길 저녁까지, 오늘 저녁부터 이일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하는 그런 날수에 대한 용어인데, 욥은 지금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으로 욥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도라는 것은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이 기쁨의 밤이 아니고 즐거움의 밤이 아니고 멸망의 밤이었더라면, 그런 뜻이죠.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미 욥기 앞에서 이런 말씀은 창세기 1장의 그 시작하는 말씀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에서 반역 사건이 있었고, 그 반역에 동참한 지상의 인간들의 세계, 이제 뒤에 욥기 3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을 두르고 땅에 기초를 두실 때 땅에 인간들이 다 팔을 들었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팔을 들거나 발꿈치를 들거나 하는 것은 그 조물주에 대하여 대항한다, 이제 반역에 가담한다, 그런 그 셈족 특유의 언어 기법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빛의 사자들에게 땅의 네 모퉁이를 어떤 그 천과 같이 네 모퉁이를 붙들고 털어서, 악인들, 그 팔을 들던 자들을 다 털어내서 지구 밖으로 보내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반역자들을 모두 낱낱이 골라내 가지고, 신약의 용어로는 천국의 곡식과 한밭에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로 상징한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의 사자들과 동역하던 자들을 모두 먼저 골라내서 그들을 단에 묶어가지고 털어내는 말씀이 나오죠. 심판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런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본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기 빛 이야기가 나왔는데,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이제 빛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는 궁창에 큰 두 광명체를 두고 별들을 두어 가지고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므로, 창세기 1장 3절의 그 원천적인 빛, 그리스도가
반역자들의 심판 때문에 가려졌다가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질서가 다시 재정립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질서라는 것이 어둠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셈족의 문화, 언어 기법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결과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땅이 특히 이제 공허하고 혼돈해졌고 기품이 흑암에 있게 되었다 이 말인데, 사람이 생존하든 또 다른 모든 만물이 생존하든 땅에 하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땅이 이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당연히 일으켰겠죠. 그러다 보면 티끌먼지, 연기 등으로 하늘의 해가 완전히 이제 가려진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의 그 반역자들을 심판하신 땅을 감싸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장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썩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 빛은 사실은 원래 원천적으로 있던 빛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말씀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잠시 가려졌다가 빛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무질서, 하나님의 심판이 질서를 잡게 된다. 이것이 창세기 시작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을 한 것은 심판 내용이죠. 하늘의 저주가 땅에까지 임하는 거. 그러므로 둘째 날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둘째 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땅에서 하늘이 정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는데, 그것은 사람 창조 전에 영들의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를 영광을 수식하면서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사명자였던 천사장 루시엘이죠. 루시퍼라고 번역됐는데, 이것은 루시엘 천사장의 라틴어를 영어화해서 음력한 것이고, 루시퍼라고 그러죠. 이제 사탄, 마귀에 대한 표상을 표현을 할 때 루시엘 천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루시엘 천사는 이제 그 카멜레온처럼 상황과 환경, 여건에 따라서 자주 바꿔지게 되는데, 색깔도 관리할 수 있고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원 색깔은 땅의 색깔인 붉은 색깔이고 옛뱀, 큰 용,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붉다는 것은 핏빛으로 대표가 되어지고,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짐승의 생명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의 빛인 사람이 아담이었죠. 아담의 장자 에서가 그 북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 이런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만한 연유가 있는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 보좌의 수직자였고 찬양자였던 마귀 류시엘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별들 천사들의 반역을 통해서 그 하늘 보좌에서 쫓겨난 천사장과 반역 천사들이 땅의 인간 세계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므로 같이 반역의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때 당시 인간들이 팔을 높이 들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땅의 사방을 빛으로 붙들고 계시다가 털어낸 말씀이 나왔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었다. 하늘의 심판이 땅에까지 연루가 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여기서 그 밤을 자꾸 말하는 것은 욥을 잉태했던 밤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어머니의 그 태의 문이 열리던 밤인데, 그 밤을 이렇게 저주를 하는 용어를 너무 고상한 그 단어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욥이 굉장한 지식을 갖춘 자였었고, 속세에서 흔히 말하는 식자층 중에서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바울이 사울일 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해, 달, 그 다음에 별들을 통해서 사계가 운영이 되어지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그 다음에 한 해가 가고 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는 그 이송자 자매님의 그 혼사에 참여했다가 왔는데, 그것은 세대가 순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송자 자매님 가정은 그 이제 남편과 함께 이송자 자매님 그 부부는 이제 어른이 되어져서 쉬어야 되는 때, 또는 뒤에 물러가 있어야 되는 때, 자식의 때가 왔다는 뜻이죠. 이것은 한 세대의 옴과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운행되는 이치에 따른 것입니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순환의 순리인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밖에 나타난 시간이 흘러가고 날과 달과 연, 한이 지나감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우주 순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가 떴다 지고 뭐 달이 떴다 지고 별이 떴다 지고, 또 그렇다고 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또 다음에 또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별들이 떴다 지고, 이런 우주 질서의 운행에 따라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이것을 거역하고자 해도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물주께서 우주를 경영하는 창조의 순환 질서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한 세대가 살고 자식을 혼인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가 낳은 자식인 손주가 생기고 그 손주가 자라서 철이 들 때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이 되어지는데 그 티끌이 되도록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웜이라고 영문으로 번역되어진 지옥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뭐 헤롯이 축 먹어서 죽었다 등등 이렇게 했는데 벌레에게 파먹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신 대로 다시 티끌에서 온 것은 티끌로 돌아가는 순환의 원리가 계속 작동된다. 긴 겨울이 지나고 지금은 봄이 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봄이 오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추위와 따뜻한 날씨가 번갈아 오고 그 다음에 비가 자주 내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땅이 새싹을 내게 마련이고 죽지 않는 다년생의 식물인 나무 종류, 풀 종류들은 꽃을 피우게 마련이죠. 이런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우주 순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한다거나 또는 마귀가 하나님의 우주 질서를 해방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일을 자기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그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거기에 맞는 일을 자주 행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삶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이 말은 태를 원망한 말이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그 말과 같은 뜻이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눌 때 사례가 두 번을 사로잡혀 갔는데 한 번은 애굽 왕 바로에게 두 번째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바로가 사례를 내보내 줄 때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본 주인에게 보낼 때 너무 선한 말, 그럴싸한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간견 뱀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뱀을 필요대로 쓰실 만큼 쓰시고 뱀의 그 어떤 언행을 다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신다. 용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다. 어둠의 일도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의 일도 하나님이 필요대로 쓰신다. 때가 되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빛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능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순환입니다. 밤이 지나가면 낮이 오는 것이고 추운 겨울 건기가 지나가면 따뜻한 봄과 우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증거하면서 나 자신의 그 인생을 너무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말아라. 많은 어려움과 곤고한 날들이 지나가면 반드시 예기치 않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해를 보내시고 빛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자손, 나의 손자, 대까지 3, 4대를 생각하셔서 경영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현재의 상황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의 날조와 달의 날조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즐거운 소리라는 것은 기쁨의 소리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젊은 청춘 남녀가 자식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의 연합과 우주 경영의 질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욥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며 탄식하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더라면 자기 자신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지 않겠어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길러서 손주를 장성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순환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젊은 청춘의 날에 내가 혼인을 해서 자식을 잉태시키고 해산하던 그때가 없다면, 나의 젊은 날이 없다면, 아버지의 어머니의 젊은 날이 없었다면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날이라는 요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어요. 곧 리오야탄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리오야탄은 고불고불하다 라는 의미로서 긴 뱀이 활동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뭐 창세기에서는 뱀이 하와와 아담을 미혹하는 말을 했는데, 생명나무에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몸을 돌려서 가지를 두르고서 갈라진 혀를 내밀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 금령의 나무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시적인 표현들인 것이죠.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탄의 사자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타락한 죄인이 되고, 타락한 죄인인 아담의 가지로 상징되는 아담의 장자, 육적 장자 자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비유들입니다. 그 다음에 리오야탄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리오야탄이라는 그 용어 단어 사전을 보면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은 모습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용국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바다를
그 용왕의 나라 용국이라고 바다에서 가장 깊은 심해 중에는 용궁이 있고 용궁의 사자들은 뭐 거북이다 뭐 이런 거 동화도 있죠. 네.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의 중심 가장 깊은 심에는 용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짐승의 사자들을 대표하는 건 이제 뭐 거북이로 상징화했지만 사자들을 대표하는 건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선한 일을 하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은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말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바다의 물고기로 상징되는 물고기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을 용왕이 저주를 하면은 욥의 어머니가 성녀가 되고 욥의 아버지는 아내 곁에 갈 기운이 없게 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표상이죠.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이 새벽 별들은 루시엘의 추종자들이 루시퍼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루시퍼는 새벽별 금송의 음력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별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을 받아서 바닷가의 모래로 쫓겨날 때, 모래 위에 쫓겨날 때, 바닷가에 쫓겨날 때, 그때는 서편 지중해 바다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면 해가 기우는 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때 새벽별은 이름이 바꿔지죠.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빨리 안 나는데 태백성이라고 참 그러지. 지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뜨는 별은 샛별이라고 그러죠. 태백성과 샛별, 서해에 지는 별은 태백성, 해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어둠이 해를 잠식할 때는 서편 하늘에 태백성이 반짝반짝 비치게 되죠. 동편 하늘의 새벽에는 샛별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게 돼요. 이런 것은 천체계를 통해서 센족의 문화라는 것은 큰 족장이나 큰 나라를 일으킨 왕국의 큰 벼슬자리 중에는 일관직이 있었어요. 그들은 오늘날은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태양계의 운행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많은 것들을 밝혀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별자리의 운행이 자꾸 바꿔지니까 그걸 통해서 그 나라의 길흉을 점치는 일을 하는 신관이라고도 했고 천관 또는 일관이라고 이렇게 그런 벼슬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그러니까 날이 새지 아니하며 그 말이죠.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없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에 있는 것이 계속되었더라면 그런 뭐 의미일 수가 있죠. 이것은 욥이 그토록 하나님이 보실 때 순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던 사람이 친구들 앞에서 7일을
묵묵히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입에서는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면 사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옥죄면 사람은 견디다 못해 이런 반항을 하고 반기를 드는 것은 인생의 이치에서도 능히 알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항을 하고 반기를 들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게 만드는 것은 이제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행사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자가 이제 어른이 되면 초경 이후에 어른이 되는 처녀가 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주기적인 경도를 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속에 들어있는 모든 피를 쏟는다는 건, 피라는 건 죄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성을 쏟아내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정결해진 경도를 마친 여자가 목욕을 하고 나면 남편이 이제 사랑스러워지고 그리워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절의 변화를 불러오는 것으로 상징이 된다. 겨울 그 잠잠했던 강추의 겨울이 지나고 봄비가 내리고 봄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땅속의 모든 생물이 동토가 녹아서 물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땅속에 스며들게 되면 작년에 떨어졌던 씨가 발화가 되고 나무는 땅속에서부터 그 수분을 빨아올려 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창조 질서의 경영과 운행에 따른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 이치는 그건 하늘이 정해놓은 대로 된 것인데, 이것을 거슬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대적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육적 야망일 뿐이지 사람의 육신적인 야망을 이루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는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순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그랬는데, 욥의 어머니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이야기는 사례가 두 번째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서 본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고 할례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돌아온 사례의 이름은 사라가 되지요. 이것은 피난편에 의하여 영적 할례를 받은 태를 가진 그 여자는 이름이 새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늘이 정하신 대로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을 하나님이 그를 정결하게 하여서 받아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라의 태에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 생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럴 왕 아비멜렉의 그 나라 모든 여인들의 태를 마고 났다가 태를 그 사례를 본주인에게 돌려보내줄 때 그랄 왕 아비멜렉 집의 태가 열려서 생육 번성하게
된 것과 맞물리는 이치를 성경에 계시했고, 우리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 과정이나 그 비밀을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저주 아래 있던 모든 인간들에게 통하는 영을 부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정결케 하신 후에 받아주신 것, 받아주신 영혼은 처녀의 태가 되는 것으로 상징이 된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깨끗한 태에 진리 말씀 씨를 심어서 생육 번성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큰 비유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저주가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지는 비유의 실현, 성취다. 이런 것들은 다 우주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도 오늘 이런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것이 참 복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모태의 눈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라고 욥이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태의 문이 닫힌 채로 있어서 내가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말한 거겠죠.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잉태하여 해산하는 것은 복이다. 이것은 저주받은 인간들, 더럽혀진 인간들, 뱀의 거짓말로 인해서 더럽혀진 영혼들이 깨끗해지는 복을 지금 의미하는 말입니다. 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처녀가 경도를 마친 후 목욕을 한 이후에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심어질 때 그게 복받은 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인의 태는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정결한 자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받아주신 상태를 상징한 것이고, 그 태에 잉태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결한 태, 즉 경수 후에 목욕한 여자가 남편의 씨 뿌림을 받아서 수태되는 것은 하늘이 통회시켜서, 하늘이 사람을 통회시키는 것은 여인이 경도를 하는 것으로 상징된다.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심어서 진리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마음에 영의 빛이, 즉 진리의 말씀이 발화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빛이 마음에 비추어진 상태를 잉태했다 그럽니다. 처녀와 잉태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욥기 3장 3절로 10절 이 말씀들을 세번역으로 인용한 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세번역에서 3장 1절에서 10절을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드디어는 7일이 지난 후에 그 말이에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애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으로 이렇게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렇게 개역 개정 번역에는 했고, 새 번역에서는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이라고 조금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이렇게 단식의 말을 이어가고 읽는데 8절은 좀 해석을 했어요. 주문을 외워서, 이것은 코브라 뱀들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술을 외워가지고 그 뱀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죠. 보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바다라는 것은 용국으로 상징이 되고, 용왕의 보좌를 용상이라고 하는 있지, 세상 큰 군주들의 권세를 상징한 거죠. 그 다음에 리오야탄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 리오야탄을 길들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종들이죠. 사탄의 사자들의 그 거짓 교리들을 다 증거하고 밝혀서 진리를 밝히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코브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술을 외워가지고 코브라가 재주를 부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상징입니다. 마귀를 마음대로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밖에는 마귀를 제어하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동트는 것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은 새날이 오는 것을 욥이 보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욥은 지금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욥이 동트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해서 동이 되지 않느냐. 세상엔 이건 정치인들이 흔히 사용을 하는데, 달의 그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정하신 때와 기한에 맞춰서 행하신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현실을 봐도 오늘날 그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에서 발원하여 한국으로 넘어왔고, 한국에서 이것을 지금 극복해서 큰 불, 번성하던 불은 잡아서 잔불만 이제 정리하여서 완전히 해결하는 단계까지 가니까 전 세계에 들불이 번진 것처럼 번져버렸잖아요. 물론 불이 꺼진 나라인 중국과 한국도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은, 큰 불을 꺼도 어떤 숫덩이가 불을 품고 있다가 바람을 만나면 불씨를 멀리까지 또 날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천사들이 함부로 이곳저곳에 불어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안정세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동안은 더 총력 대응을 해야 되고, 각자 개인 위생을 지켜야 되고, 국가가 부탁하는 말을 모든 국민이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 사실 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것을 거스리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고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모이면 당연히 대화를 나누게 마련인 건데,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누가 복균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안정세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까지 지금
들풀처럼 이 역병이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그 역병이 한국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기독교계에 속한 종교인들이 지금 국가의 부탁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들이 거주하는 땅에 살고 있는 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을 함부로 뭐 하나님의 이름 바라가지고 거슬리고 대적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라고 자신을 한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